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Exodus chapter 17 verse 8 to 14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디빔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기타 치는 분이 기타 소리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날까? 뒤에 이제 믹싱하는 분들 음향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전원도 살펴보고 이것저것 다 살펴본다고 살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타가 소리가 안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지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다시 살펴보니까 기타에 라인을 이제 잭을 안 꽂은 거예요. 안 꽂아놓고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모두가 큰 고생을 했죠. 근본적으로 잭이 라인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믹서도 보고 전기도 보고 모든 걸 다 본다 한들 소용이 없던 것이죠. 근본적으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연결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비싼 일렉기타가 있고 실력이 좋은 우리 준민이처럼 막 비싼 일렉기타 가지고 막 한다고 막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 라인이 안 꽂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내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잭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말씀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다시 표현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죄악을 저지르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주님의 표현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12장 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도다. 자, 주님 보시기 악을 행했대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업신여긴 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를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 앞에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떠났다, 말씀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6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26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떠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은 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에 어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정주라는 분이 쓴 안녕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결핍된 광야에서도 승리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에덴 동산같이 완벽하고 아름다워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에 굴복합니다.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은 완벽했지만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유혹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죠? 선악과 먹으면 죽어 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정령 뭐 다 먹으면 죽어?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틀어버린다고요. 사단이 유혹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광야같이 메마르고 결핍되어 있어도 심지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도 그 우리 중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후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승리하게 됐나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 밀린다라는 거죠.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손을 받쳐서 함께 기도하고 손을 들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되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오늘 지금 성경에 보시면 기념하게 하라, 기억하게 되는 게 있고 기억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 세대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모세가 손을 들고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지 말 것은요,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길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말렉은 엄청난 전투력이 있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평생 전쟁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평생 뭐예요? 그냥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말렉과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전투력이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준다, 너희가 상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와 과부가 나와요. 과부는 가난해서 빚쟁이들에게 이제 아들들을 종으로 내어줄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이 과부였던 여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기가 막막해요. 가사를 책임져야 할 남편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경외했는데 그 남편은 죽고, 지금 심지어 가사가 기울어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빚쟁이들한테 내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내가 고생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내 자녀가 비참하게 종으로 팔려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고요. 억울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자녀들도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 어디에 말씀 어디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상황을 탓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그녀는 뭐 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와서 부르짖어요. 저는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이 앞을 못 봐요. 시신경이 다 죽었어요.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다 죽어 있는 걸로 나와요.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뛰고 괴롭겠냐고요. 근데 그때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스쳐가는 생각으로도 주님을 원망하지 마라. 나도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겠다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자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기적처럼 말도 안 되게 그 아이는 앞을 봐요. 물론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참 똑똑하고 영리해요. 한번 이렇게 보면 다 외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어려운 때고 마지막 때고 뭐 경제적으로 보나 또 상황적으로 보나 점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주변 가서 어떻게 해요? 그릇을 다 빌려오래요. 빈 그릇을 빌려오래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래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 기도했을 때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고 그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과부였던 이 여인이 옆집 가서 그릇 빌리는 게 쉬웠을까요?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존심 상해도 부끄러워도 어때요? 준비해온 온 만큼 주님이 기름을 부으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옆집에서 그릇 안 빌렸으면 집에 있는 거 딸랑 그릇 한두 개 있는 그 그릇만 기름이 채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위기 앞에서 원망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에서도 배우고 절망에서도 배우는 사람에게 인생의 길은 피할 이유가 없는 여정이고 항해입니다. 엘리사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맛본 사람 중에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엘리사 엄청나잖아요. 기도해서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막 갈라지고 못 먹는 물이 막 좋은 물로 바뀌고 질 것 같은 전쟁도 이기게 되고 구간에 든 독도 없어지고 보리떡, 보리빵 20개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게 하고 그 남게 만들고 막 나만 잡은 병도 고치고 잃어버린 도끼도 찾아주고 뭐 등등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인생을 가만히 보면 원망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자존심 세우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대부분 참으로 어려운 위기의 때였거든요. 근데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약해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포기해서 지는 겁니다.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포기해서 끝나는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를 포기하려는 마음이, 위기 중에 위기는 포기하려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요? 원망하고 탓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이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됨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요즘은요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때입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목회하셨을 때나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은 그냥 목사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신뢰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어지간한 증거가 없어도 다 믿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 요즘은 어떨까요? 어지간한 성도님들이 어지간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증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안 믿어요. 왜요?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리는 목회자의 타락상들,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또 강단에서는 설교단에서는 설교하고 선포하지만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너무 각인되어서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는 때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어지간해서는 안 믿습니다. 저거라고 배울 수 있겠나? 뚜렷한 증거 없으면 안 믿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목회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뭐라고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바뀌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전제가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점검해야 되느냐? 이것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인생을 너무 많은 차이를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보면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요. 어떤 법을 만들죠? 왕 외에는 다른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는 법, 예배하지 않는 법, 그걸 하는 경우 사자굴에 쳐넣고 죽이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정확하게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든 의도적인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취한 태도가 뭘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특별법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죠. 이렇게 했다간 사자굴에 들어간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면 저도 일단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하던 대로 예배할 것 같습니다. 다만 창문은 닫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 굳이 그걸 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굳이 그걸 열어서 나 죽기를 원한다는 사람처럼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되잖아요. 닫고 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창문을 연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도발하는 거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조금 힌트, 대답들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을까? 다니엘 9장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황폐함이 그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 말씀의 전제가 자신의 어떤 알량한 생각,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이런 게 아니고 확고부동한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실패하지 않는다. 이 전제가 다니엘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비굴하지 않잖아요. 전 종종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입장에서 내가 좀 이거 비굴한 거 아닌가, 내가 좀 치사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다 만납니다. 그죠? 상황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어디로요? 로마로 압송돼서 갇힌 채로 배에 타고 가고 있어요. 근데 뭐를 만나요? 유라굴로 태풍을, 광풍을 만납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뭐가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뭐까지 없어졌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살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다. 여러분, 이것저것 배에 있는 거 다 집어 던졌어요. 살려고. 근데도 멈추지 않아요. 죽을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물건 다 집어 던지고 목숨만 살고자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동일한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풍랑이 일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죄수의 신분도 아니고 오히려 선장들, 선원들, 관리란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실 앞에, 유라굴로 광풍 앞에, 태풍 앞에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도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우린 이거 다 죽기 마련이구나, 죽을 상황이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하지 않는다, 이 전제를 가진 사람이 위기 속에 나타나는 게 없는 게 우리에게는 비극인 겁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날 때, 시대가 어두울 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망이다, 이 땅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전제를 버리지 못하니까 이미 하나님을 팔 자르고 자리 자르고 다 그냥 몸통 자르고 그 알량한 자기 머릿속에 그냥 쏙 집어넣을 만큼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다 파악되는 내 경우의 수 속에만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대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대안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을 기억하면 절망적일 수 있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요. 아,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어떤 한 아이와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교육시켰어요. 대단하죠? 아니 뭐 물론 그럴 여건이 돼야 하는 것도 맞겠지만 어떻게 한 아이, 그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뭐 진짜 뭐 온갖 나라를 다니시면서 아이에게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사춘기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열정이 아이에게는 너무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점점 극에 달해지니까 이 아이에게는 정신적인 어려움도 오고 아이의 이제 가시돋친 말들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한평생 너를 위해 이렇게 남편도 한국에 두고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배신감이. 내 인생을 뒤로 하고 너를 위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아이 마음에는 그냥 나 너무 숨이 막힌다고, 난 남들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억울하다고, 나 저것도 못 해보고 힘들다고,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이 아이의 생각에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하루는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대요. 그 생각을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머니도 참 힘드시죠? 나 혼자라도 잘 키워보려고 십몇 년을 떠돌이 생활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 한마디 했대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말 한마디. 그래,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나름대로 나를 잘 키워보려고 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까지 나를 키우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 그 어머니의
성품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냥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고 어머니에게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이를 믿고 그동안의 아픔과 어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안에 믿음과 신뢰가 굳건히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님이나 상황들, 때로는 억울하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죠.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때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남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근데 어느 날 철이 드는 건 언제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 많이 희생하셨지. 나를 사랑해서 때론 부족하지만 많이 노력하셨지. 부모님의 헌신의 걸음과 성품을 기억할 때 오해는 풀어지고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사역을 할 때 이제 마가다락방에 사역을 했는데 박병 목사님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밑에 믿었던 어떤 목사님이 배신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목사님이 수십억 되는 빚을 안게 되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더 큰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 하시고 계셨던 때죠. 근데 그때 처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세워가면서 단기 선교를 처음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근데 그때는 목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려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또 이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이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단기 선교 가서 명단을 이제 추리고 선교관 학교를 하고 그 안에서 명단을 추려서 선교를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다 저희 팀에 좀 장애가 있는 자매가 한 명 있었거든요. 몸을 잘 못 가누고 거의 누워서 지내는 자매였어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를 이제 데려가기로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왜 데려가냐고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허락받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처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그게 이제 뭐 목사님 테스트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어느 날 이제 캐나다를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말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말이셨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아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너무 힘드신 상황인데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본인도 저렇게 지금 녹아내리시면서 힘드셔서 괴로워하시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시나. 제 마음의 억울함, 힘겨움 이런 게 녹록듯이 마음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목사님의 성품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인생을 살며 상황을 신뢰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억울해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간과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위해 살아오셨고 희생하셨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면 그 성품을 신뢰하면 마음이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겨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 믿고 걸어가려고 하면요 이게 풀리지 않고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품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저분이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말씀하시거나 의도적으로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불편하고 힘든 마음들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또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상황만 보고 있으면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이 시간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마음이 정돈이 돼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론 상황을 신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히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임을 신뢰하면 다 풀어지고 열리는데, 상황을 보고 상황을 신뢰하니 화도 나고요, 힘들고요, 괴롭고 그러더라고요. 저 어릴 때 집이 망했습니다. 상황을 탓했습니다. 우리 집은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라도 살 수 없는가? 아버지가 부도나고 집은 경매 넘어가고, 그러니까 쫄딱 망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자존심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집 망했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교복 하나 들고 어느 친구 집에 가야 될까, 어느 집에 지내야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해야 했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될까? 상황을 보고 상황을 믿고 상황을 신뢰하니까 자꾸 원망이 되고 탓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상황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말씀 앞에 상황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주셨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진짜 주님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궁지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당장 부도난 게 뭐 회복돼 그러지 않지, 경매 넘어간 집 차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죽고 싶어서 자살을 기도했던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억울한 일 없을까요? 지금은 마음 상하고 화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견디기가 어려워요. 상황을 신뢰하면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를 더 낮추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지. 결국엔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게 필요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앞에 나를 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상황이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게 하시려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하시면 되지 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간이구나.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면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하시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더럽고 추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주신 분이시지. 주님은 누가 뭐래도 나같이 지옥 갈 죄인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그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여정에 오해될 것이 없고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오해될 것이 없고 미워하면 이해되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원래 마음에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다윗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주님 옆에
한 자리 해야지. 좌의정 우의정 해야지. 그래서 주님 쫓아왔습니다. 그 상황을 신뢰했던 그들 인생에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네, 예수님이 딱 잡혀가니 로마 군정대에 잡혀가니까 어때요? 다 도망갔다고요. 예수님 왕 되시면 옆에 한 자리 해야지. 그 상황만 신뢰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영락없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십자가를 향해 죽게 되신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도망쳤다고요. 배신했다고요. 배신한 제자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도저히 예수님께 못 가겠는 거예요. 상황을 신뢰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내 입꼬라지를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나.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성품대로 그들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보셨나요? 너 임마 그때 왜 그랬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보셨나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실패에 넘어진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 물어보셨다고요. 주님 사랑이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께 생명도 드리는 순교자 베드로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한 이야기 들고 말씀을 좀 마치죠. 박보영 목사님이 안성에서 13년이란 고난의 세월을 보내시며 그 고난의 터널이 거의 끝나갈 뿐이라 이런 일이 있으셨대요. 목사님 원래 의사셨잖아요. 근데 아랫배가 너무 아프고 막 각혈을 하고 하혈을 해서 간 쪽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갈비뼈 밑쪽으로 간이 이렇게 내려와 있더래요. 그 말은 간이 굳어있고 부어있다는 이야기인데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깨달으셨대요. 어떤 생각이 머무셨냐면 나는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죽으시려고 하셨대요. 근데 그때 교회에 유일하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집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한테 자기 산에 이제 못 올라가니까 산에 좀 올려 보내달라고 거기서 기도하다 죽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울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자기 예수 안 믿을 거라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우리 목사님 통해 예수 믿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죽으시는 게 어디냐. 병원이라도 가보시자고. 병원 안 가시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셔 죽겠다 하시면 저 예수 안 믿을 거라고. 병원 한번 가보시자고. 내 목사님이 나 의사였지 않냐고. 내가 내 몸을 안다고. 가망성이 없다고 이거는. 그래도 막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겠냐고. 병원 가자고. 이분들이 박병 목사님 모시고 수원에 있는 아주대 병원으로 갔어요. 그 부분 밖에서 기다리고 차례가 돼서 목사님이 병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 증상을 쭉 설명하더니 의사가 딱딱딱 만져보더니 아니 왜 몸을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냐고. 왜 몸을 이 지경까지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냐고 그러더래요. 몸을 왜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냐 그러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하셨대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신 거죠. 나는 원래 의사였고 나는 원래 이렇게 재벌 사위로 살다가 돈도 많이 벌고 뭐 어디 땅도 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나는 주님 만나 여기서부터 걸어와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쭉 뭐 아이들을 돌보며 매도 맞고 섬기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금 변화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내가 어떻게 아무리 해봐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나는 죄가 많아서 그러는 것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죄가 많아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구나, 죽을 병에 걸린 거구나, 강한 경험 알기였대요. 이 지경이니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는구나. 자포자기하신 상황이었죠. 근데 그 의사가 목사님 이야기를 쭉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다고. 아, 의사셨으니까 알지 않냐고. 인격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불가능하다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돌아오는 열매가 종종, 그 아이들 중에 단 아이더라도 몇몇 아이들이 변화되고, 대부분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아이들이 변화되는 건 열매를 종종 보고 계시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 아니냐고 안 믿는 의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래요.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그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근데 그때 그 의사 옆에 갑자기 누군가 서 있더랍니다. 사람은 아닌데 누가 서 있더래요. 형상은 있는데 형체는 모르겠더래요. 근데 갑자기 코끝에 박하향 같은 시원한 그 향이 후 하고 부는 것 같더랍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10초간 시원해졌더래요. 계속 울고 계셨는데요, 옆에 서 계신 분은 의사는 안 보여요. 목사님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의사가 막 이거 무슨 냄새야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님만 지금 이게 박하향 같은 시원한 그 향을 느끼는 거죠. 영적인 일이니까. 근데 막 울고 있으니까 의사가 곧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런 줄 알고, 아이고 괜찮다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가는 거 아니겠냐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니겠냐고 의사가 그러는데, 이런 장면 의사셨으니까 알지 않냐고, 많이 보시지 않냐고, 힘내시라고. 그리고 이제 옆에 초음파실로 가서 검사해 보자고. 옆에 초음파실로 가서 누워서 검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엉망일 겁니다. 그랬대요. 엉망일 겁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에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우셨대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과 주님이 함께 하실까. 이렇게 초음파실에서 죄를 바르잖아요. 초음파 기사가 이렇게 하는데 다 하더니 정상입니다, 가세요 그러더래요.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방금 전에 방 안에서 의사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뒀냐고 의사가 그랬는데, 옆에 내시경실 가서 내시경 하는데 초음파 울트라사운드 하는데 내시경 하더니 정상입니다, 깨끗합니다, 가세요 그러더랍니다. 주님이 그 시간 그 의사 진료실 안에서 목사님을 치유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왜 지금 그 자리에 있느냐? 너는 왜 원망과 자존심으로 네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느냐? 너는 왜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 여러분, 목사님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상황을 보면 다 끝나버렸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긋난 마음들 돌이키고 회개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죽어가는 위기 가운데 지금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자존심 내세웠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원망,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됐고 주님 역사하셨죠. 잠언 3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혼미한 이 세상, 혼미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유라굴로 태풍 앞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처럼 상황은 아멜렉과 같은 사단의 관계와 이 환경을 바라보며 그거 보고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 때 과부처럼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비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알량한 지식,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사고체계 내려놓고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신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므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매김 하여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내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